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많이 익숙한 말씀인데요. 오늘 복음 주일이라서 믿음이 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라고 하는 주제 함께 나누려고요. 성경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버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처럼 유대 땅에서는 생전 증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받을 상속분을 미리 증여해달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생전에 상속분을 달라, 증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지요.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것이 엄격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서운하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아들이 불효자라고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불러서 둘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지요. 12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남만 주고 장남은 안 줄 수 없으니까요. 같이 나누어서 준 것이지요. 근데 당시 유대법은 미리 상속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이익분을 아버지께 돌려야만 했죠.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미리 증여받은 아무런 그런 혜택이나 이유가 없죠. 그냥 그 땅에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래서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떠날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는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13절에 그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죠. 미리 계획했다는 거죠.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었죠. 아버지에게 보고 안 해도 되고 간섭 없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대로 쓰다가 보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바닥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돈, 시간, 재능, 건강, 지위,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원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재물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게 주어진 지위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내 마음 내 원대로 내 재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지요. 잠깐은 재미있습니다. 잠깐은 재미있고요, 좋습니다. 행복할 수 있고요, 성공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빈손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없앤 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돼지 농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지요.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봤지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그 돼지 농장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땅에는 그가 발붙일 곳이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 먹이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다. 15절, 1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탄하지요. 17절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게 됐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저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았는데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껏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원하는 대로 돈 쓰고 원하는 대로 자기 칼 휘두르면서 살다가 죽은 후에도 무덤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자손들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시간과 재능과 건강, 이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곧 다 탕진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사람마다 받은 건강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받은 복이 다릅니다. 사람은 다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시간과 재능과 또한 재물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가지요. 어느 분은 골골 하는데도 90수, 100수까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기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고요, 재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것이죠. 각자 받은 이것이 분기십니다. 각자가 받은 분기시지.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재능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곧 그것을 탕진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탕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흥청망청 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한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탕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 탕진하는 날,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날, 특히나 시간을 다 탕진하는 날, 우리는 어디 갑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시간을 다 탕진하고 나면 지옥에 가는 거지.
거기서 울며 탄식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돼지우리인 거죠.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내 호주머니에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건강이 남아 있을 때 이 사람처럼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가 신학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55년 동안 최소 55년을 살았는데 최소 15년 동안의 소년기 그때를 제외하고는 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설득되어서 그가 어릴 적부터 믿었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교를 속박으로 여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나이 이제 55세가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황폐했고 공허했지요. 5세에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회복되었고 다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렸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55세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는 바로 그 시점, 그 시기, 그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탕자는 어떻게 돌아오는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지. 자기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행복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일하고 벌고 그 번 곳으로 먹고 놀고 그리고 다시 일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보면 금방 40이 되고요. 금방 60이 되고 금방 80이 됩니다.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대단한 거 있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하루살이와 뭐가 다릅니까? 길고양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하러 고생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윤리도덕은 왜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그저 마음껏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선함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은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의 풍족, 그 풍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면 무한한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면 무한한 건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거기 가면 무한한 행복이 있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가난이 없지요. 늘 풍족함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려면,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지요. 가짜입니다. 우리 일전에 우리 코로나19 백신 사람들이 막 불신했을 때 각국의 정상들이 먼저 맞으면서 이거 봐, 안전해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지.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금방 그를 알아봅니다. 항상 그를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달려가 입을 맞춥니다. 온갖 돼지똥 냄새로 악취가 충만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안는 것이지. 아들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품꾼처럼 써달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락지를 끼워 예전 상속자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지요. 동네 사람 부끄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우리 함께 잔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악당이 부모 이름으로 보험을 해놓고 그 보험금 타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죽입니다. 자기 부모를 죽이는데 제 어머니 죽이고 가는데 죽이는 중에 이 악당의 손톱이 조금 잘려 나갔습니다. 저 어머니가 그 손톱을 방바닥에서 주워가지고 입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아들이 혹여 잡힐까 봐서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게 부모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모 은혜로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지. 어머니가 아들의 죄를 삼키고 죽었듯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삼키고 죽으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왜요? 아버지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느 길로 돌아갑니까? 예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 잘 모르는 곳을 갈 때 내비를 켜놓고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보고 갑니까? 내비를 보고 갑니까? 내비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가다 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믿었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요.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것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오늘 2부 예배에 많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